유명한 이탈리아의 조각가 노댕이 있죠.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지옥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중세 이탈리아 시인인 단테 신곡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노댕이 지옥문의 작품을 조각했다고 그러는데요. 지옥문에는 약 20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지옥문의 맨 위에 상단에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조각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시인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 시인이라는 작품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부르게 됐죠. 그렇다면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작품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지옥문과 떨어져서 생각하는 사람만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작품이 무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 두 번째는 지옥문의 시인이라는 작품으로서의 해석입니다. 이 작품이 지옥문 위에 위치한 것으로 봐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술평론가들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은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영혼들을 내려다보면서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을 봤습니다. 그 앞에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이 이미 지나갔고, 세 천사가 지나가면서 화로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 구절 이하는 세 번째 천사의 증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7 대접의 마지막 대장이 환란이 16장부터 전개되게 되고, 그 다음에 18장, 17장, 18장에 가면서 바벨론의 멸망, 음녀의 멸망이 이어지고 19장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7 대접의 대환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옥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천국의 세 가지 모습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역으로 지옥의 세 가지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옥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의 세 가지 모습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뭡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장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곳이다. 여기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에 투 오이노 투 디모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 그런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곳에 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의 생각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듣고, 야,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떻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으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며, 니고데모의 생각이지요. 체면을 생각해서였는지 밤중에 찾아왔어. 니고데모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6절에 보면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도 오봉봉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독사에 물린 백성들이 여기저기 죽어지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다시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저 불뱀의 모습을 구리로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바라보면 살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나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16절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영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소나 돼지를 도축할 때에는 도축장으로 가서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마을에서요 꼭 명절 때에 돼지 한 마리씩을 잡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때 돼지를 끌고 가는데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아주 꼬리를 치면서 살랑살랑살랑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 가는 사람이 요만한 그릇에 푸른 콩을 넣고 가면서 콩을 던져주면서 가요. 그럼 돼지는 그 콩 주워 먹는 재미에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꼬리를 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돼지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성, 이 달콤한 콩알을 주워 먹으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죽음의 장소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약의 콩알을 주워 먹기를 즐겨하고 반복하며 계속 가는데
계속 가다 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눈앞에 제약의 콩알을 따라가는 삶에서 스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모습을 오늘 계시록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거기서 마시더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왜 유치하게 저런 말씀하나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받을 인간들을 위해서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복음 중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제일 처음 설교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처음 말씀하신 설교가 천국이다 이 말이죠. 천국도 잘 알아야 되지만 지옥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만큼만 알면 깨어 있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불과 유황의 불못이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 전에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신앙이 타락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혼합주의에 빠진 자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타락하여 완전히 마귀에 속한 자, 이런 자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지옥의 고통을 불과 유황의 못이다, 연못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의 형벌을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뒤에 보면 돌솥밥집이 있어요. 손님이 와서가 대접을 하다가 종업원이 돌솥밥 갖다가 내 앞에 딱 놨는데, 나는 항상 밥하고 국이 있으면 국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 놓을 자리를 누르고 옆으로 딱 미는데, 아이고 손가락이 거기 닿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목사님이 내게 뜨거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번뜩 지옥은 불과 유황의 못을 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불도 아니고 불에 조금 데워진 돌솥에 약간 닿는데도 그냥 고통스러워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교회 처음 나온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갔는데요, 그때 시골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이왕 뿌리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틀림없이 곡은 좀 틀릴 거야. 그런데 내용은 분명해. 얼마나 그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느냐면 그게 지금도 머리에 맴돌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부른 찬송 중에 지옥을 이렇게 표시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의 세 가지 모습의 첫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지옥을 보았더니 유황불못에서 최고의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천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이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심판하러 천사를 보낸 거예요. 아주 멋진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 몰려온 거예요. 야, 오늘 보니까 내 집에 두 사람이 손님이 오는데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원문은 야다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상관은 알다란 뜻이에요. 뭘 알아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요,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요, 부부관계를 통해 서로가 하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이게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더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정도로 소돔성이 타락했어요. 두 천사가 롯에게 너와 너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누구 있냐? 전부 데리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 롯이 자기 두 딸과 정혼한 두 사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위가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여기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두 천사가 머뭇 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내들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더라. 그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마지막 지옥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아침 8시 15분에 투하됐다고 그러죠. 미군이 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거기가 일본군의 병참기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하를 했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히로시마에 갑자기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건 아니에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 번 경고장을 하늘에서 뿌렸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이여 50km 이상 밖으로 떠나십시오. 얼마 안에 히로시마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경고장을 뿌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미군들이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왜 멀쩡한 이 땅에 불바다가 되냐 하고 떠나질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야, 불바다가 된대,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일부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0분에 60km 나가는 원자폭탄 하나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죽은 사람이 8만 명쯤 되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7만여 명이 되고 5년 뒤에 이 원폭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죽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경고를 무시했다가 같이 불바다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경고합니다. 2000년 전부터
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반드시 지옥이 있다. 반드시 지옥의 형벌이 있다. 반드시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계속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사랑의 주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가게 해.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원수 마귀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다가 같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노세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여겨서 무게를 두어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2월 23일부터 담배가게 경고 그림이 붙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담배를 안 피울 테니까 잘 모르겠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이 10종류의 흡연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담배가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경고를 내린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담배 판매량이 조금 줄기는 했대. 근데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핀다면 이 그림처럼 될 거다. 담배가게 그림처럼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거다. 이런 경고예요. 왜냐하면 담배에는 각종 발암물질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다 보면 경고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내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서성이고 방황하다 보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 중에 세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은 이것은 안 일어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다. 지옥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다시 말씀을 정의하면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가장 고통스러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 그 기간은 얼마나 되냐? 심판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세세토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온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시간의 무한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 무한대를 가리킬 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두 번 쓴 거예요. 아이오네이스, 즉 세세토록은 영원히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고통이 지속될 것이다. 이게 지옥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여기도 지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마지막 41절에 보니까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니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따라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벌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주인공.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66장 24절에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요. 패역한 자들이 시체를 볼 것이며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지옥은 누구냐? 패역한 자들이 가는 것이고 벌레가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곳,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네 손이 범죄를 하거든 찍어버리라. 잘라내라는 것이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죠. 또 45절에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7절에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결론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에 이름이 없는 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듯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영원히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흑인으로 최초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독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갈 수 없었고요. 큰아들이 사고로 죽었는데도 장례식에 못 갔습니다. 14년이 지났을 때에 큰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안고 와서 이름을 져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델라가 빙긋 쉬면서 종이에 써서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아즈위라는 이름. 아즈위는 우리말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즉 만델라는 내가 지금 독방에 갇혀서 14년 동안 있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은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4일은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어도 4분은 살 수 있는데 희망이 없이는 4초도 못 산다. 희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런데 지옥은 뭐냐? 불과 유황의 최고의 고통이 세세토록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 세세토록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면서 세 번째,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탄테가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곡입니다. 신곡에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옥편의 문 앞에는 여기서부터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 문 안에 그런 간판이 걸려 있대.
여기서부터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즉 단테의 묘사대로 지옥은 희망을 버려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옥은 뭐예요? 고난의 연기,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고난의 연기가 끝이 없이 아이온 세세토록 이어지는 것이 지옥이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의 증언들을 보면 폐역한 자들이 시체가 쌓여 있는 곳, 벌레가 죽지 않는 곳,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날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일주일 후에 혹은 내가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난 반드시 태어난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추록할 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어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지옥의 소리를 해방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지난주에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봤고 오늘은 지옥의 모습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곳, 심판을 받는 곳이고,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 뭐냐? 불과 유황의 고통으로 영원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는 것이고, 고통의 기간은 얼마냐? 세세토록 아이온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